완벽한 방어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 우리의 방어력이 된다 라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소그룹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셨는지요?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또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될 수 있을까 상고하며 적용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 12월 말에 이어서 초대교회사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사의 중요한 4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온 겁니다. 첫 번째 주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주로 다뤘었죠? 네, 로마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나눴었고요. 두 번째 큰 주제가 핍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교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핍박 혹은 초대교회 박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부제는 초대교회와 핍박입니다. 핍박. 초대교회에 어떻게 핍박이 일어났으며 주요 핍박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핍박의 이야기라는 것은 오늘도 저희가 이제 사진 자료를 몇 개 볼 건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잔인한 자료는 제가 다 뺐고요.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이 핍박의 이야기는 굉장히 잔인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상황과 시기가 그렇죠. 순교는 이 초대교회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믿음으로 인해 순교를 당한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우리 복습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네, 마침 잘 꺼졌네요. 이제 복습을 해야 되니까 꺼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시 나왔네요. 초대교회사 우리가 왜 배워야 될까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저기 노란색 원 안에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교회사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교회사의 뿌리가 된다. 기독교의 원형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초대교회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초대교회 시기에 본질적인 교리가 다 형성이 됩니다. 본질적인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 초기 부분에 다 배운 것들, 하나님에 관련된 삼위일체라든지 예정교리라든지 이런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이 이때 많이 형성이 됩니다. 기독론도 마찬가지고요, 구원론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다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보면서 함께 꼭 봐야 될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초록색 원 안에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적 교회의 모델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에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는 구호와 타이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대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라면 그 돌아가야 되는 지향점을 어디로 맞추느냐, 다 초대교회로 맞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에 교회들이 어떠했는지 반드시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공부하다 보면 초대교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우 본받을 점이 많은 교회들입니다. 근데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을 또 너무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알게 돼요.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어딜 가나 다 불완전하구나 라는 것이 긴 범위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BC 4년, 기원전 4년부터 시작해서 AD 이제 590년까지 우리가 초대교회사의 역사적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BC 4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부터 시작하여서 AD 590년 그레고리우스 1세가 이제 교회 황제로 취임할 때부터. 그래서 이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인물은 로마 카톨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대적인 로마 가톨릭 있죠. 이런 모습. 이거를 이분이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역사 교황 중에, 역대 교황 중에 대교황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어떻게 보면은 로마 가톨릭 이 교황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 때까지가 초대교회사다. 그래서 저 사람이 교황으로 취임하면서부터 현대 로마 가톨릭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 역사에서는 뭐라 그러냐? 중세 시대가 시작된다. 중세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교회의 타락, 굉장히 어두운, 이 전 지구적으로 어두운 타락의 시기를 저 때부터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 시간으로 따지면은 뭐 한 600년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BC 4년부터 590년까지니까요. 한 600년 정도가 초대교회의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초대교회의 큰 주제, 첫 번째 로마. 그래서 로마는 초대교회의 배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로마의 시작을 간단하게 제가 조금씩 오늘은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로마 제국은 BC 750년경에 맨 처음 시작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로마 공화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 공화국. 로마 공화국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얼마 못 가서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BC 27년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취임을 하면서부터 로마 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시작은 로마 공화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나오는 이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다. 그래서 요때 요 BC 27년 요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시기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한 거는 저 황제 다음에 이 디베리오 황제 때 공생의 활동을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초록색 BC 27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이제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시작되면서 로마 제국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둘로 나눠지게 되는 큰 범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는 혈통 중심, 그리고 하나는 혁명으로 왕이 된 사람들, 황제가 된 사람들,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로 하면 이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다음부터 혈통 중심으로 된 이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왕조가 쭉 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왕조가 이제 네로 때 맞춰지게 되면서 그 뒤로는 계속해서 로마는 혁명으로, 그래서 뭐 왕이 아들에게 왕 자리를 물려주고 황제가 황제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황제를 죽이고 다음 사람이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하는 혁명으로 이제 왕이 되는 시기다, 황제가 되는 시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요 시기 이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부터 혈통과 혁명, 네로 이후의 그 혁명 시대까지를 우리는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로마 시대의 최고 전성기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옆에 파란색을 보시면 AD 330년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 313년에 이 밀라노 칙령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건 뭐예요? 기독교의 공인화입니다. 공인화. 그러니까 기독교 국교화는 아니에요. 아직 기독교를 공인화 시켜주는 거예요. 항상 숨어서 예배드리고 국가적으로 인정 안 해주던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한다. 그래서 너희들 다 나와서 예배드려도 돼. 이제 국가에서 재산 몰수도 안 하고 지도자들도 죽이지 않을 거야. 편하게 신앙생활에 하고 풀어준 거, 자유를 준 거, 그게 바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한 기독교 공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공인을 하고 330년에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서로마는 476년에 빨리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한 400년 정도 지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다시 등장을 해요. 또 그리고 동로마는 뭐 쭉 그냥 패망하지 않고 1453년까지 가는데, 저 팍스 로마나 시기 이후에 로마는 계속 영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로마가 망하게 되는 1453년 가면은요, 그때 영토가 어느 정도 남아있냐, 지금의 이제 이스탄불 정도, 그냥 그 도시 정도를 로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세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래서 그때 가서는 이름이 이제 더 이상 동로마로 부를 필요가 없죠. 서로마가 망해버렸으니까요, 진작에. 그래서 비잔티움을 수도로 두고 있는 비잔팀 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들어왔던 뭐 신성 로마 제국이니 비잔틴 제국이니 동로마니 서로마니 로마 제국, 로마 공화국 전부 이 로마의 역사를 다 일컫고 있는 거다. 근데 다만 그 명칭에 따라서 말하는 시기가 어디인지가 다 다르다라는 것 정도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 제국 아래에서 복음은 어떻게 전파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정치, 문화, 종교 이런 모든 조건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처음에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이 기독교의 인구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저 때는 뭐 로마가 전 지구를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 도시를 가든지 다 프리패스예요.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도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헬라어. 그것만 하면 어딜 가든지 다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로마 국가이기 때문에 어디로든지 갈 수 있고 교통도 편해요. 힘들게 물론 다니기도 했겠지만 걸어서 다니니까요. 그때 당시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들을 다 뚫어놨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전도자들이 다니며 사도들이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거의 프리패스로 쭉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로마의 조건들이 완성이 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건 뭐예요? 항상 우울하고 부정적인 면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느냐, 어떻게 교리와 진리가 퍼져나가게 하시느냐, 그 부분을 굉장히 곤두세워서 우리가 관찰하고 지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한번 각자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보여진다면 내가 얼른 거기에 동참을 해야 돼요. 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그런 하나님의 섭리,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들을 다 마치고 이제 핍박, 우리가 박해라고도 하죠. 그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도록 이제 할 텐데요. 핍박, 박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둘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이랑 박해의 뜻이요. 박해의 뜻은 못 살게 굴어서 해롭게 한다. 핍박의 뜻은 바싹 쬐어가지고 몹시 괴롭게 한다. 그게 핍박과 박해입니다. 못 살게 굴면요. 누가 나를 이 신앙 때문에 너무 못 살게 굴어. 그러면 그것은 핍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역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이제 급성장하게 되면서 초대 교회 때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교회가 탄생을 하죠. 우리가 지금도 눈으로 보이는 이런 조직 교회가 탄생을 하죠.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로마 제국 곳곳으로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빠른 이 복음의 확산은 초대 교회로부터 하여금 두 가지 도전을 가져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부적인, 너무 빨리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니까 내부적인 도전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외부적인 도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 내부적인 도전이 생겼다. 복음이 너무 많이 퍼져나가서. 그건 뭘까요?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복음이 막 순식간에 막 파파박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기독교가 막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막 갑자기 이단이 생길 수 있겠죠. 이단. 그 중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 이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내부적인 도전으로는요. 외부적인 도전은 뭘까요? 우리가 방금 말했던 로마 제국의 박해가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64년 공식적으로는 이 역사가들이 기록하기를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첫 박해가 시작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기독교 공인이 되기까지 그 어간을 기독교 핍박의 시간이라고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약 한 250년이 되는 거죠. 250년.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 때는요, 기독교 자유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로마에서 자주 자행됐던 일이 뭐냐면 교회 재산을 몰수를 했어요. 교회 재산을. 교회에 뭐 있는 거, 돈 될 만한 거 다 가져가가지고 국고로 환수시켜 버리는 거예요. 돈을 막 가져가는 거죠. 교회를 못 살게 구면서. 근데 그거를 다 돌려줬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요. 그래서 250년간의 박해의 시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고, 그 박해의 시기를 단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기 가장 알맞은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터툴리안이라는 기독교 교부입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 신학자이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대 교회는요, 그야말로 순교자의 피 위에서 세워지고 성장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세력이 커졌다고 그냥 로마가 때리고 박해한 것일까? 구체적으로 좀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노란색 박스에 정치적인 원인이라고 돼 있죠. 정치적인 원인. 정치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기독교 복음이 너무 빠르게 확산되면서 첫 번째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세력은 로마가 아니고 유대인이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그렇죠? 바울이 복음 전하고 다닐 때 가장 먼저 그 복음을 방해했던 게 유대 형제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도 덩달아서 박해를 하는데, 아무리 쪼이고 못 살게 굴어도 이 기독교가요, 로마 제국 전역으로 급속도로 막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68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101년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 30년 사이에 기독교는 무시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커진 이 기독교 세력 때문에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이제 두려워하게 돼요. 왜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정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세력이 커지니까 뭔가 정치 세력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당 못할 세력이 되는 것 같은 거죠. 기독교가 정치단체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셀 수 없는 비밀 장소에서 예배가 드려지니까 위기의식을 불어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된 원인 중 정치적 원인,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군데군데 몰래 숨어서 예배하는 그 모임이 로마인들에게 위기의식과 두려움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자, 예배가 핍박의 발화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로마가 핍박하는 발화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초대교회 때요. 이거를요, 제가 그냥 저 주관적으로 막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를 연구한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핍박의 발화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치적인 이유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이거는 로마 제국의 국가주의죠. 국가주의. 왜냐하면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니까요.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우상 숭배를 안 하죠. 거부하죠. 그래서 당연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 당국, 로마 제국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국가를 거부하는구나. 얘네 기독교인들은.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박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역사만 살펴봐도요, 우리 한국 교회사만 살펴봐도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신사 참배든 그것이 예배 금지이든 우리는 비신앙적인 것을 그 요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황제 숭배해라. 그건 비신앙적인 거예요. 우리 기준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거부합니다. 근데 그것이 박해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로마 때나 우리 한국 교회사 때나 지금이나 제가 보니까 다 똑같아요. 비신앙적인 거를 거부하면 그것이 박해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종교적 원인이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의 종교는 보통이 이제 우상 숭배 문화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아이들은 보지는 않겠지만 시중에 서점에 가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책들 많이 있잖아요. 만화로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처럼 이제 우상숭배 문화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는 축제와 그런 문화들도 굉장히 다 어떠냐, 음란하고 쾌락적인 어떤 쾌락주의적인 그런 문화들이 이 로마 제국의 종교에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그 겉모습만으로도 기독교 정신하고 다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타협을 해도 그 문화 자체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공공 문화와 장소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온통 하는 것들이 다 음행이었거든요. 쾌락주의였거든요. 거기에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더욱이 기독교인들은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구석에 박혀가지고 자기만 그냥 믿고 살면은 박해는 안 받았겠죠. 근데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 선교적 삶을 살면서 자기가 믿는 가치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전파했기 때문에 그 문화하고 대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음행의 문화에는 일절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삶이 무엇이 되었다? 박해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거룩한 삶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 있었던 이제 미신 사상도 종교적 박해의 원인이 되게 되는데요. 특이하죠. 로마 사람들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원인을 항상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뭐야 이거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자꾸 들죠. 저도 이거를 자꾸 준비하면서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로마인들은요,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원인 돌렸어요. 왜냐? 이유가 뭐냐? 니들이 로마 신을 안 섬기니까 로마 신들이 너희를 미워해가지고 로마에 자꾸만 이런 천재지변을 주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몰아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이든 기근이든 자연이변이든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 무신론자들이라고 불렀어요. 로마 신들을 안 섬기니까. 니들이 신을 안 섬겨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원인은 두 개,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삶과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적대감, 로마 신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게 이제 박해의 원인이 되었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사회 문화적 원인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강단에서도 우리 한국교회사 초기에 가장 충격적인 예배의 모습, 양반과 노예, 종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게 로마 사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로마 사회는요, 철저한 계급 사회였어요. 그래서 옛날 그 로마 문헌들을 살펴보면 언제랑 되게 비슷하냐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로마가 유교 문화 이런 건 아닌데도요, 남자의 권한, 남자의 역할, 여자의 권한, 여자의 역할 이런 거를 나눌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랑 거의 흡사해요. 철저한 로마는 계급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급사회에서 로마인들에게 노예라는 거는요, 물건입니다. 물건.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물건처럼, 항상 필요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필요 없으면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물건이었어요. 물건. 근데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노예는 어떤 대상이에요? 형제예요. 형제. 벌써 이 호칭이 달라요. 물건과 형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땐 너무 충격인 거예요. 충격. 아니 저 물건을 어떻게 자기 형제라고 부를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세계관과 인간에 대한 이해는 로마인들에게는 사회 체제를 거부하는 놈들이다. 저거는 지금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놈들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뭔가 사회를 막 쟤네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지금 뒤집어질 것 같아. 막 지금 저항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인들의 분노를 일으키면서 박해, 사회 문화적 박해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 문화적으로 이 생활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어요. 생활에 대한. 기독교인들이 은밀한 곳에서 몰래 예배하고 교제를 했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 때 자꾸 불을 켜지 않고 어두운 상태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아침에 점심에 만나면 식사하고 저녁 늦게까지 불 다 꺼질 때까지 예배를 계속 드리거든요.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저것들 뭐 이상한 짓 한다. 저거 모여가지고 밤 늦게까지 뭐 하는 거냐. 저거 쉬는 날 불 다 꺼진 채로 거기에 남자 여자들 다 모여가지고 분명히 난잡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살짝 들어보니까 무슨 뭐 살을 뗀다고 하던데, 피를 뭐 막 마신다고 하던데, 봐봐 저것들 미쳤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막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당시 로마,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너무 기가 막혀요. 잘 들어보세요. 당시 로마인들은요, 영아 유기가 굉장히 일상적이었어요. 애를 낳았는데 장애가 있거나 자기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풍족하지 않으면 그냥 애를 갖다 버려요. 막. 그러니까 생명이 뭐 완전 하찮게 여겨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버려진 애들이 누구 손에 자라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 손에 자라요. 데리고 가서. 왜요? 기독교인들은 생명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뭐라냐? 버려진 애들 데려다가 걔네들 살을 뜯어먹고 피를 먹는구나.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서로 간에 우리도 그러죠.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죠.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호칭도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거다. 지들이 무슨 형제도 아닌데, 자매도 아닌데 왜 저런 식으로 자매라고 부르지? 가족도 아닌 것들이 뭔가 더 가까워지고 싶은가 봐 하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생활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혐오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박해하게 되는 원인이다 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는 뭐였죠? 예배. 너무나 많은 세력이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발화점이 됐다고 했죠. 그리고 비신앙적인 것을 거부하는 거, 황제 숭배 사상, 국가주의 이런 거 거부하니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삶, 우상 문화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 그게 박해의 원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로마 신들을 섬기지 않는 거, 그러니까 로마 신이 미워해서 기근과 박해를 우리에게 주는 거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철저한 계급 사회인 로마에서 노예를 형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회 체제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온 국민이, 온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니들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도움 하나도 안 되네. 사회 체제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에 대한 오해. 기독교인들의 예배, 하루 종일 예배하는 모습과 성만찬의 모습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면 기독교 박해의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박해의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한 250년의 기간이 됩니다. 250년이라는 거는 이제 요 아까 우리가 봤던 도표로 살펴보면 64년 이 네로서부터 시작을 해서 313년 요 기간을 다 걸쳐가는 이 팍스 로마나 로마가 최전성기에 있었던 그 시간이 걸쳐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시간들 동안 64년부터 313년 동안 로마의 박해가 일어난다. 근데 요거를 좀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64년부터 249년까지는 박해가 굉장히 지역적이고 산발적이고 가끔 그냥 특정 지역에서만, 그냥 로마 시면은 로마 시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박해였어요. 네로 황제 때만 해도요. 네로 황제도 로마 시에서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거든요. 근데 249년이 지나면서 요 313년이 되기까지는 이 데시우스라는 황제 때부터는 기독교인의 박해가 로마 전국적으로 박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기독교인들을 뿌리 뽑기 위한 그런 박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강력하게 탄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전국적인 박해가 시작되면서 로마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역사, 정치 이런 모든 배경에 있어서 로마의 쇠퇴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전국적으로 박해를 하면서 로마는 쇠퇴기가 동시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혁명 황제 시기가 일어나게 되면서요. 그래서 이런 쇠퇴에 관해서도 로마인들은 다 기독교인 탓을 돌리는 거예요. 로마가 지금 이렇게 안 되고 경제가 안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로마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로마 신이 너희들을 싫어하니까 로마를 지금 망하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기독교인이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들도 혁명으로 황제가 됐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통솔력의 부재, 리더십의 부재, 자기의 그런 어떤 명분의 부재를 기독교인들을 싸잡아 죽이는 걸로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고 아주 모진 그런 박해의 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50년 상상이 가세요? 250년. 우리는 지금 예배 관련돼서 이런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긴 게 이제 1년 됐죠. 1년. 이거를 250번
그러면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날마다 뭔가 점검 당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장난이 아니죠. 250년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우리는 지속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평생 이렇게 쫓겨다니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평생 금지를 맞으며 명령 제한을 받으며 그렇게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사가, 유명한 유대 교회사가가 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칼로 기독교인들의 손가락을 난도질했고 쇠를 녹인 물을 그들의 머리와 하체에 부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산채로 창자를 뽑히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 고문이 얼마나 잔혹하고 괴기한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재판관들은 더 이상 새로운 고문법을 고안할 수 없게 되자 그냥 마구잡이로 물건 그냥 집어 던지듯이 눈을 뽑고 사지를 절단해버렸다. 로마 제국의 박해는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제공했습니다. 진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거예요. 모든 수단을 다 썼어요.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실제 역사 기록에 보면요, 후반기에 이 대박해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로 다시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거의 다 장애인이야. 다 장애인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모진 박해를 당했는지. 그 장애인 외에 이적에 제적에 있었는데 안 온 사람들은 뭘까요? 죽은 거예요. 순교한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거의 다 불구자와 장애인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 이후에 정상적으로 교회의 문턱을 밟은 사람이 손으로 꼽을 만큼 몇 사람 되지 않아요. 다 한 가지씩 장애를 가지고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표면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칼 앞에서 아무런 힘없는 기독교인들이 무참히 쓰러지는 일방적인 박해로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돼요? 신앙적으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어떤 힘의 대결이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권세에 대한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로마 제국은 그 이면에 있는, 교회 이면에, 초대교회 이면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감히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것이 칼을 휘둘러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로마 제국은 아주 쉽게 생각했겠죠. 그냥 저 모이는 저 무리들, 그냥 무리들, 쟤네 그냥 좀 죽여가지고 착하니까 반항도 안 하고 그냥 싸잡아 죽이면 내 권자가, 내 권력이 유지되겠지. 너무 쉽게 생각했겠죠. 사람 한둘 죽이는 거 정도는. 근데 하지만 오히려 그런 박해와 핍박에 대한 결과는요, 정반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했던 황제가 권자를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로마 제국이 탄탄대로로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아무런 저항 없이 박해당했지만 결국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 제국의 칼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박해 기간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로마 제국이 남아있나요 지금? 여행 가면 있어요? 아니에요. 결국 남은 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의 저항은 비신앙과 우상숭배의 강요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해는요, 오히려 그냥 가만히 당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 결과가 나온 거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참된 생명의 종교라는 인식이 이 로마 제국과 사회에 생겨나게 됩니다. 보통이 아니야. 비신앙과 우상숭배에는 철저하게 거부하지만 박해는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보같이, 진짜 쉽게 말해서 너무 순진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250년이 계속 되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도 알아요. 저 종교에 진짜 뭔가 생명이 있다. 저기에는 뭔가 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는 거예요. 이렇게 박해와 핍박의 시기에 우리는 항상 해오던 일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초대교회처럼요, 오히려 이렇게 박해받을 때 그 세력이 더 늘어나야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진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는 박해 때 더 불어났어요. 더 생명력을 자랑했어요. 더 생명력이 견고해졌어요. 우리도 지금 이 예배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는 이 상황에 자꾸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늘어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 지금 흘러와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초대교회의 방향을 놓고 비교해보고 우리의 행동 양식을 정해야 됩니다. 예배를 지금은 더 사랑해야 돼요. 저는 오히려 막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대 정신으로 막 예배 막 더 드려야겠다, 막 더 많이 예배 차라리 막 나와버렸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대교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생명력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박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그때의 성도들이 어떤 박해를 받았길래 그렇게 다 불구가 되고 장애인이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볼 시간은 없고요. 이제 10가지 박해를 소개만 좀 하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좀 몇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대 박해라는 것은요, 제롬, 이제 라틴어로는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380년에 쓴 이 연대기라는 역사책에 처음으로 10대 박해가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뒤로부터는 이제 교회 역사가들이 전부 다 이 10대 박해하면 10대 박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은 이제 54년부터 68년까지 있었던 이 네로 황제, 64년이죠. 64년부터 68년까지 있었던 네로 황제의 박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미티안 81년부터 96년까지 있었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여기 나와 있는 황제들은 이름들은 다 황제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연대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쭉 250년이 연속돼서 박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황제가 박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뛰어서 징검다리식으로, 그 다음 또 황제가 나오면 또 박해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트라얀이라는 황제가 98년부터 117년까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하드리안이라는 황제가 117년부터 138년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인데요, 161년부터 180년까지 박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명상록이라는 책을 쓴 굉장히 지성이 뛰어난 황제였어요. 근데 지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뛰어난 지성으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기독교인들 사이에 스파이를 심어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하는지, 몇 명이 예배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첩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박해를 막 조직적으로 해버려요. 그 이전에는 이제 뭐 하다가 걸리면은 가가지고 너 기독교인이냐 물어보고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죽이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색출을 하기 시작해요. 누가 기독교인인지 빨리 찾아. 첩보원들을 막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septimius severus라는 황제가 이제 191년부터 211년, 일곱 번째는 막시미누스 트락스라는 황제가 235년부터 238년, 여덟 번째는 데시우스라는 황제가 이제 249년부터 251년까지가 있는데요. 이 데시우스 황제 때부터 전국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끝나기 저 세 번째 때부터 전국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발레리안, 그 다음이 디오크레티안까지 284년부터 305년까지 10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중에 한 네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네로입니다. 네로의 이 첫 박해는 언제 시작이 되냐면요, 64년, 네로 황제가 이제 54년부터 68년까지 재위를 했는데 그 중에 64년, 이제 막바지죠, 막바지. 64년 여름 7월 18일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여러분들도 지나가다 한 번쯤은 들었을 만한 사건입니다. 로마시에 굉장히 큰 불이 나게 됩니다. 로마 전역에, 로마시에요. 큰 화재가 발생하는데, 화재가 며칠 동안 나느냐? 27일간 불이 나요. 그 어마어마한 화재였겠죠, 진짜. 로마시의 실제 3분의 1을 다 태워버립니다. 로마시의 당시 섹터가 14개 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개 구역이 초토화돼 버려요. 이 화재 때문에. 4개 구역만 빼고요. 야, 근데 기가 막히게 그 4개 구역 안에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네. 딱 오해받을 만하죠. 로마 제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재앙이었습니다. 실제로 인명 피해는 집계가 불가능하다라고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이재민만,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64년 이때 이재민이 몇 명이었냐? 25만 명이었어요. 로마 시 안에서만. 그런 어떤 대재앙이 일어나고 나니까 로마시에 흉흉한 소문이 돌게 되는데, 무슨 소문이 도냐? 네로 황제, 저것이 약간 옛날부터 이상한 미친 것 같은 광적인 기질이 있는데, 이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낸 것 같아. 왜? 도시를 재정비하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도시를 다 바꾸려고 불을 낸 것 같아 라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서, 야, 불이 났을 때 들어보니까 이 네로가 자기 궁정 꼭대기에서 막 현악기를 드르릉 연주하면서 이 불타는 트로이라는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 로마시에 불타는 걸 보고 있었대. 그러니까 그 놈이 불낸 거 맞아, 그 황제가 불낸 거 맞아 라고 하면서 막 소문이 막 돌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전역에. 그러니까 불이 나가지고 이재민들이 막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면서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겠어요? 그러니까 네로가 그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그러니까 네로가 불을 낸 건지 안 낸 건지는 몰라요. 근데 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게 되는데, 그때 걸려든 희생양이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재 때 기독교인들이 주로 살던 팔라티누스 지역에만 불이 타지 않았을 정도로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거의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지역만. 그래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희생양 삼아서 혹독한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이때 이 네로 박해의 황제 때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 순교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로 박해의 황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그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의 배경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드로로 등장하는 그 인물이 유명한 대사를 남기죠. 자기는 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로 빠져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로마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가 주님이거든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그 영화에서요, 예수님의 대답이 네가 나온 로마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걸 보고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가서 순교를 했다라고 전승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로마 시 안에서만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 기록에 보면 네로가 거의 미친 사람처럼 뭐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까 막 할 정도로 박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앞에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유명한 그림인데요. 네로의 횃불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보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네로 황제가 앉아 있는 좌석이고요. 이 주변에 사람들이 다 뭔가를 보고 있죠. 그걸 뭘 보고 있냐면 여기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게 누구냐? 이 그림이 지금 좀 흐린데요. 이 장대 보이시죠? 장대. 이 장대에 위에 꽁꽁꽁꽁 메인 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저 상태로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네로의 횃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그러니까 수백 명을 꼬챙이로 꽂아놓고 불을 붙여버리니까 마치 밤에 가로등 세워진 것처럼 로마 전역이 밝았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낄낄대며 웃었다라는 거죠. 네로 황제랑 같이.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이제 핍박의 상황을 묘사한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한번 오늘 들려드리려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타키투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당시의 핍박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진멸하는 장면을 스포츠 보듯이 즐기고 사나운 야생동물을 우리에 넣어 기독교인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나 화형을 시켰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그들은 밤을 밝히는 램프가 될 정도였습니다. 네로는 이런 광경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정원을 공개하여 서커스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네로의 정원이죠. 아무리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형벌당하는 자를 보며 동정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가책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단지 난폭하고 잔인한 한 사람 네로에 의해 형벌을 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도 처음에는 같이 즐기다가 나중에는 이게 보면 볼수록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동정심, 저 미치광이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불쌍해 죽겠네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또 순교사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여성 기독교인이었던 디르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르케. 근데 이 디르케에 팔을 묶은 채로 물 항아리에 넣어서 지식사를 시키려고 해요. 물고문을 해가지고.
근데 물에 넣었는데 이 여자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지 않자 어떻게 했냐? 그 잡아온 기독교인들 여자들만 딱 따로 모아가지고 달리기를 시킵니다. 달리기에서 이긴 사람은 석방시켜준다. 진 사람들은 바로 다 죽이고. 그렇게 해서 막 여자들이 달려가잖아요. 억지로든 뭐 반강제에 의해서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데리고 가가지고 로마 군사들이 그 한 명의 여인을 두고 무자비한 성폭력을 저지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게 당시의 기독교인 여성들이 당한 핍박이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그런 것들이 이 네로 시대에 일어났던 이 미치광이 같은 핍박의 단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이제 황제의 핍박이 있는데 그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입니다. 161년부터 180년까지 다스리게 됐는데 이 황제는 팍스 로마나를 이끈 이 아주 지혜로운 로마의 황제 5명의 황제를 일컫는 5현제 중에 한 명이었어요. 로마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때 아주 독특한 박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냥 박해가 아니라 정보원을 두고 이때부터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저 사람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자꾸 밤에 모여서 이상한 짓을 해요. 하고 그런 고발과 신고가 있으면 조사해가지고 기독교인이면 박해를 했는데 이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는 더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정보원을 두고 각 집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무조건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처벌을 해요. 그래서 이 황제는 뭐 네로 같은 막 그런 미치광이 같은 그런 박해를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조사를 해가지고 박해를 해서 죽이고 조사를 해서 박해를 해서 죽이고 그냥 미치광이처럼 막 다 싸잡아 놓고 저렇게 불을 지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약간의 평화도 있었습니다. 그냥 조사를 해서 안 걸리면 죽지는 않았거든요. 막 다 죽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평화의 시기가 약간 있을 때 이때 누가 일어나느냐? 기독교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증가들이 약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활동했던 유명한 변증가 중에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저스틴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글을 써서 기독교인들을 변증했던 변증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제 폴리캅.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죠.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이미 이때 20대 청년 때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목회직을 감당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이 폴리캅도 역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폴리캅에 대한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폴리캅이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에게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잡혀왔을 때 이런 제안을 해요. 딱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부인하면 그냥 놔주겠다. 살려주겠다. 그냥 한 번만 말이라도 해봐라. 말이라도. 그러니까 뭐 신앙을 막 배반해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그런 모습이라도 좀 보여봐. 왜 하도 그런 모습을 안 보이니까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하니까 폴리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86해 동안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프랑스 남부에서는 이 시기에 약 한 50명 정도의 일반 그냥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그냥 막 죽었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신자들이 죽은 또 방식도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앞에 보이세요? 이게 얼굴을 가리고 있는 세실리아 순교사 이렇게 치면은 나오는데요. 저기 자세히 보면은요,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여기 뭐 이렇게 선 하나 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가 있잖아요, 선이. 이게 뭐냐면 이 세실리아라는 여자 집사, 당시에 교회 여자 집사를 죽이려고 목을 칼로 탁 쳤어요. 근데 목이 안 잘라지는 거예요. 2번 쳤어요. 그러니까 칼이 좀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3번까지 쳤는데 목뼈가 안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이 반 잘린 채로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상태로 감옥에 그냥 넣어진 겁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이게 당시 기독교인들, 여자 집사님들의 순교 일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다. 그렇게 감옥에서 그냥 죽어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왕 때 있었던 핍박의 일화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데시우스 황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전국적인 이제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신에게 막 절하도록 시키고, 왜냐하면 황제의 권한을 탄탄하게 지켜야 되니까요. 황제를 섬겨라, 로마 신을 섬겨라, 충성 맹세를 국가에게 해라, 신들에게 제사 지내라, 막 이런 요구들을 국민들에게 막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국민들 중에는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있겠죠. 근데 당연히 이때 기독교인들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배교하거나 순교하거나 도망하거나 셋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지만 동시에 또 어떤 사람들도 많았을까요? 많은 배교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후에 이때 당시에 배교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막 분열이 되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이때 기독교인들은요 네 부류로 나눠집니다. 맨 첫 번째,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도 가장 존경받고 영광스러운 호칭,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이 순교자들은요 뭐 다른 거를 순교자라고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뭐 그냥 내가 죽지 않을 위험인데도 내가 막 그냥 죽으러 그냥 억지로 가가지고 그냥 막 허무맹랑한 짓을 해가지고 그냥 나 죽었으니까 나 순교야, 이게 순교가 아닙니다. 당시의 순교는 뭐냐면 내가 증거한 메시지와 복음이 죽음을 불러오면 그거를 순교로 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죠. 순교자들. 두 번째는 고백자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백자들. 이 고백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박해당할 때 순교할 각오로 박해자들에게 맞섰지만 죽지는 않은 거예요. 박해자들에게 끝까지 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영예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도 끝까지 죽지 않았으니까요. 세 번째는 도피자들이 있습니다. 도피자들. 박해를 피해서 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생존은 했겠죠. 그렇지만 그들 양심의 신앙이 떳떳하지는 않았겠죠. 네 번째는 배교자들이 있습니다.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로마 데시우스 황제 때 배교를 하면 증서를 만들어줘요. 배교 증서. 그래서 이 증명서를 획득한 자들, 타락한 자들이라고 불렸는데요. 증서 위에는, 맨 위에는 제가 배교 증서에 대한 지금 그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위에는 뭐가 나오냐면 당시에 배교했던 사람의 간략한 신상이 나옵니다. 이름 누구, 어디 사는 사람, 뭐 어떤 사람, 이렇게 신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운데 선언문이 있는데 그 선언문이 뭐냐면 나는 항상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당신의 명령대로 칙령이 규정한 대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혼주를 하였으며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혼주는 뭐냐면 우리도 이 제사 지낼 때 보면은 그 제사상에다 막 술잔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 신에게 술잔 올리는 걸 혼주라고 해요. 그러므로 당신에게 이것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배교 선언문에, 배교 그 문에 증명서에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는 이 맹세한 것을 봤다는 두세 사람의 증인의 진술들. 이 사람은 확실히 로마 황제가 말한 대로 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라고 배교 증서 진술서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교했던 이 배교자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받아줄 거냐 말 것이냐, 이거 자체가 이제 교회에 굉장한 큰 갈등이 되었던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디오크레티안 황제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오크레티안 황제는 네 차례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네 차례 때 칙령 동안 어떻게 기독교를 받게 했냐면요. 첫 번째, 예배 금지.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옵니다. 정말 책에. 첫 번째가 예배 금지. 두 번째가 뭐냐? 재산 몰수.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 네 번째, 성경 몰수. 이렇게 네 차례 칙령을 선포합니다. 이때 가장 많은 사람의 수가 배교를 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다 무너지니까 다 배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많은 배교자들이 이때 나와요. 그리고 또 반대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사람들도 가장 많을 때가 이때예요. 이 네 가지 딱 칙령을 통해서요. 그렇게 우리가 네 가지 이제 박해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박해가 끝나고 나서
305년에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네 가지 칙령을 얘기했던 디오클레티안이 건강 문제로 퇴임을 하게 되고요. 갈렐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그 다음 사람에 이어받은 게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이 되면서 250년간의 박해의 역사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박해의 시대에 초대 교회가 남긴 귀중한 유산들이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봤던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여기 보면은 이제 이니셜이 나와 있죠. 헬라어로 이렇게 이니셜이 하나하나 있는 겁니다. 이걸 읽으면 이제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요 알파벳이 하나하나가 이오타, 키, 테타, 입실론, 시그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줄인 말이냐면, 그러니까 읽으면 물고기라는 뜻인데 무엇을 줄인 말이냐면 예수 크리스투스 데오스 휘우스 소테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라는 뜻이면서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반을 그려서 나머지 절반을 완성하면 성도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타콤 지하 묘지에 들어갈 때 가야 하는 방향으로도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금 제가 카타콤 말씀드렸죠. 이 카타콤도 초대교회의 귀중한 핍박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타라는 게 지하고 콤이 묘지거든요. 지하 묘지란 뜻이에요. 지하 묘지. 로마와 그리스 지역에 널리 있는 지하 묘지를 뜻하는데요. 3세기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면서 가장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산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속에는 통로가 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흙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부스러지는 흙이 아니라 공기랑 접촉되면 딱딱하게 굳는 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통로들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몇 킬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실제로 길을 잃고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긴 통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묘지에다가 예배당, 피난처를 형성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모여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장사되는 장소가 예배당과 피난처 동시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묘지와 예배당과 피난처가. 카타콤은 교회가 가장 고난을 당할 때 남긴 귀한 유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박해 동안에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엄청난 기독교가 이 박해 가운데서도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가 참된 생명의 종교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끝끝내는 승리하는 것을 이것을 보는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박해가 부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순교자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 순교자들이 대단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순교자들을 영웅시하는 일들이 기독교 교회 안에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교세기에 있었던 영웅주의가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박해의 시기를 걸쳐가면서 나타난 기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배교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놓고 교회가 갈등한 것, 그런 것도 이제 부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순교에 대한 이런 기록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의 이름을 황제들이 물어볼 때 너는 이름이 뭐냐? 너는 어디서 온 누구냐? 너는 어디 출신이냐? 너는 어느 교회를 다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한 기록이, 역사의 기록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내가 누굽니다, 조정현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너무나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데도 예수님을 믿은 것은 그것이 진리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은 것이죠. 특별히 핍박당하는 사람들의 관심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순환, 고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물과 피를 다 흘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사를 들어가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몸은 이 심장이라는 것으로 살아있다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거고 안 뛰면 죽은 거죠. 심장은 혈액을 온 몸으로 보냅니다. 심장을 둘러싼 심낭의 빈 곳에 뭐가 있냐? 심낭액이 있는데 이게 물이에요, 물. 그리고 주변 장기에 대한 완충작용을 합니다. 근데 물과 피를 다 쏟았다라는 것은 심장의 혈액과 심낭에 있는 물까지 다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이 심낭까지 다 터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았다라는 거는. 어떻게 터질 수 있었을까요?
땡볕에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처지고 횡격막이 좁아져서 말을 하기도 어렵죠. 말을 하려면 횡격막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양손에 못 박힌 것을 잡아당겨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양손과 발, 머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솟아나게 되죠. 우리의 심장은 보통 100년 정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6시간 동안 고통을 겪으시던 예수님의 심장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파열이 돼버린 거예요. 의학적으로 심장이 막혀서 죽었다,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생명을 관장하는 이 심장이 터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초대교인들이 인식한 예수님의 죽음은요, 거창한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은 아파서 죽은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진 고문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예수님과 같은 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손목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코가 잘리고 귀가 잘리고 발목이 잘리고 가슴이 패이고 손가락이 상한 그런 증인들로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 옆에 우리가 서서 같이 구원을 받는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그들 옆에 서가지고 나도 구원받은 자라야, 나도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했어, 그 은혜가 정말 기적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들과 같은 반열에, 그들과 같이 천국에 갔다라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오셨을 때 그 부활체에 십자가의 못자국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활체에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남겨져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간 훈련시킨 후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교회가 극심한 압제와 핍박을 당하고 순교자들이 속출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이미 그들 안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역할 때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의 고통과 부당함을 분명히 보고 계셨으며 미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도 함께 해주셨고, 오늘날 이런 순교자적 정신을 가진 교회와 개인들에게 결국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초대교회와 핍박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끝맺고 우리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박해시대 때 기독교인들의 대응은요, 뭐였어요? 그들의 대응은 순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앞서 보여주신 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한 개인의 목숨을 던지는 것이 어떻게 대응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순교는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한 것처럼요,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요. 시대마다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나타내는가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당시 비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이 순교라는 건요,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가족들을 버리고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였어요. 하지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남은 고난을 교회에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초대교회의 박해에 대한 대응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더욱 확실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아무 소용없어 보였지만 결국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하는 시대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적, 공동체적 핍박 가운데 혹시라도 환난이 있다면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적으로 정체성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지 더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무엇이 자꾸만 금지되고 있고 우리가 더 힘쓰고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